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민족의 명절 설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하게 되었는데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참된 평화와 또 기쁨과 또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이 늘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 아들이 지금 연천에서 둔 복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 동두천도 참 춥지만 연천은 더 춥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도 더 자주 온다고 하는데 얼마 전 카톡을 하면서 눈 치우는 일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군생활이 힘든 건 많이 없는데 그 중에 가장 힘든 게 눈 치우는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도 군대를 다녀와서 저도 홍천에서 군 복무를 했는데 그 기분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이 오면은 뭐 한밤중이고 새벽이고 다 일어나서 눈을 치우는 그런 작업들을 예전에 때 했는데 25년 전이나 제가 군 복무를 했던 게 한 25년 전인 것 같아요.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군인들에게 있어서 눈은 하늘에서 내리는 쓰레기라고 불린다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참 재미있고 그 사실이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제가 아빠 군복무하던 시절에도 눈이 하늘에서 내리는 쓰레기라 그랬더니 자기도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눈이 하늘에서 내리는 쓰레기라고. 그래서 매일 치워야 된다고. 참 시간이 지나도 그런 공통 분모가 있다는 점이 참 재밌고 그 점에서 참 많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한 재미있는 글을 보았는데요. 한 친구가 문과생인 다른 친구와 나누는 대화를 캡처해서 올린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친구는 문과생이 아니었던 것 같고 다른 친구는 뼛속까지 문과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이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대화였습니다. 너 눈이 왜 오냐고. 그러니까 문과생이 이렇게 대답해요. 그것이 겨울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또 이렇게 해요. 겨울이 치울 거냐? 저거 내가 치우는데? 근데 문과생이 이렇게 대답해요. 저거 봄이 치우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해요. 아니 내가 치운다고. 그러니 문과생의 마지막 대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뭐였는지 아세요? 그럼 당신이 봄인가 보.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이 와서 막 짜증나 죽겠고 저것도 내가 치워야 되는데 마지막 대답이 그럼 당신이 봄인가 보. 참 우습지만 정말 대단하다.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 역시 문과생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문과생답게 말을 조리 있게 하면서도 동시에 야, 저 말을 듣는 상대방은 정말 복창이 터지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재미있는 그런 인터넷에 나오는 글이었는데요. 이렇게 같은 사건, 같은 사물을 보면서
누군가는 이런 시각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다른 사람은 반대의 시각에서 그것을 바라보며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같은 눈을 보면서 누군가는 정말 아름답다, 세상을 온통 하얗게 장식하는 그런 아름다운 자연의 섭리다 이렇게 보는 반면에 누군가에게는 이놈의 하늘에서 내리는 쓰레기는 왜 이렇게 내리는 건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지. 또 눈을 치는데 뭐 짜증이 난다 막 이렇게 하는 친구에게 그럼 당신이 봄인가 보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여러 가지 시각에서 같은 사물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고 전하는 그런 복음에 대해서도 복음을 대하는 입장에도 이런 차이는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선물이 주어진다. 이것이 복음의 간략한 내용이지. 이것이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핵심인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은 없지요.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을 들으면서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는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되겠지.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복음의 내용을 들으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지요. 그렇지만 이 복음을 처음 듣는 세상 사람들은 아마 다른 반응을 보일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야? 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왜 죄인이야? 라고 뭐 그런 질문에서 시작해서 또 많은 의문을 갖고 반박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마치 이 겨울의 눈을 우회적으로 그리고 문학적으로 표현한 문과생처럼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나름 이치적으로 설명하려고 애쓰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인을 바라보는 시선도 있을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를 정말 이치적으로 전하려고 애쓰는구나. 뭐 이렇게 좀 약간 삐뚤어진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지요. 신약학자인 톰 라이트는 이 복음의 내용을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해낼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정신나간 메시지.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것에 대해서 표현한 건데 아마 가장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당시 많은 철학들이 있었고요. 또 많은 철학적 논리들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서로 논쟁하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던 시절이거든요. 헬라 철학이 유행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 당시에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세상을 지으신 유일하신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게다가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하나예요. 삼위일체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보내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선물해 주시고 영생을 얻는다. 이게 복음의 논리, 아까 얘기했던 복음의 논리잖아요. 그 철학적 많은 변증들 가운데서 이 복음의 논리를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톰 라이트 말이 딱 맞지요. 사람이 생각해낼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정신 나간 메시지. 그 당시 사람들이 복음을 그렇게 받아들였을 수 있지. 그런데 정말 그의 말처럼 복음은 당시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저 이스라엘의 작은 나라, 그 중에서도 촌동네 나사렛 출신의 한 사람의 처형 사건이 복음의 외형적인 사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외형적인 사실, 사건의 개론은 그렇다는 거예요. 어디? 그리스 아테네도 아니고 로마도 아니고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도 아니고
아니면 뭐 알렉산드리아 그렇게 유명한 그러한 도시도 아니고 저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 그리고 그 중에서도 촌동네 나사렛에서 태어났던 한 사람이 처형당한 사건, 이것이 복음의 외형적인 진실이었죠. 그리고 그것이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아주 거북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가장 정신 나간 사람들이었겠지. 유대인들 중 어떤 한 사람도 시골 출신의 목수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메시아를 기다리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이스라엘을 저 로마 제국의 손에서부터,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는데, 그 메시아가 나사렛이라는 그런 촌동네 시골 출신의 목수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죠. 그리고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들만 짊어진다는, 아주 흉악범들만 짊어진다는 그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을 메시아로 인정한다라는 것은 결코 허용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100번 양보한다고 쳐도, 뭐 시골 출신이라고 해도, 목수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해도 좋아, 다 인정할 수 있어. 그렇게 메시아가 오실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십자가 위에서 처형당한 메시아,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3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사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기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거리낌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예요. 스칸달론. 이 영어의 스캔달의 어원이 되기도 하는 단어이지요. 그리고 이 스칸달론은 덫 혹은 함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메시아로 오실 분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민족을 구원해야 하는데, 오히려 로마에 의해서, 그것도 유대인들에게는 저주라고 여겨지는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했으니, 이게 복음이라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실족하게 만드는 덫이나 함정같이 여겨질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바울은 이 십자가의 사건이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 거리끼는 일, 즉 스칸달론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복음이고 그게 메시아라면은 그거를 듣는 유대인들이 그걸 과연 믿기나 하겠냐? 아니, 유대교조차 실족하게 만드는, 쓰러지게 만드는 덫이나 함정이지 메시아를 인정할 수 없다, 아니다 라고 거부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복음은 이방인에게도 마찬가지로 매력적인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겠지. 23절에서 어리석은 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모리아는요, 바보스러운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보 같은 것, 바보 같은 일, 바보 같은 소리, 멍청한 소리,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십자가 처형은 널리 알려져 있는 처형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그 처형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한다는 것이 무엇으로 의미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가장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거나 아니면 로마에 반역한 사람이 받는 형벌로 십자가의 처벌이 알려져 있었지요.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복음은 정말 바보 같은 소리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 흉악범,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만이 죽는 그 십자가에 달린 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고? 바보 같은 소리겠죠. 이방인들이 듣기엔 그랬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헬라 철학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에게 이 이성적인 논리로 풀어낼 수 없는 복음은 정말 들을 만한 가치가 없는 바보스러운 것에 불과했던 것이지.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일로 여겨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누군가에게는 거리끼는 것으로 느껴지고 또 누군가에게는 바보스러운 것으로 여겨지는 복음이 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처럼 들린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2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24절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다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는 하등 쓸모없는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여겨진다라고 이 바울은 복음에 대한 이중적인 평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 마지막 절인 17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후반부에 하고 있지요.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당시 헬라어 문명권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이나 사상을 다양한 언어 표현 기법으로 전달하고 설득하는 수사법이라는 것에 매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화려한 웅변수를 가진 사람들의 말이 더욱 힘있게 전해졌고요. 또 어떤 사상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의 주장으로 사람들이 쏠리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17절에서 말하는 말의 지혜라는 것이 이 헬라어로 소피아 로그라는 말인데요. 이는 말의 명석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이치 있고 논리적으로 또 조리 있게 또 힘있게 잘 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말의 명석함, 말의 지혜라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 당시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너무 세상적인 지혜에 치우쳐져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고린도는 매우 번성한 도시였고요. 또 발달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 지혜 있는, 학식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당시의 모든 사회에 널리 퍼져 있었던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조차도 세상적인 지혜로 해석하려는 실수를 아주 자주 범했고요. 그래서 복음을 왜곡하는 일도 빈번하게 생겨났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들, 복음이 논리적이지 않아요. 이성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설명하려다 보니까 그것이 좀 이상하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변형시키고 왜곡시켜서 그 당시의 철학에 끼워 맞춰놓는 그런 실수를 아주 자주 범했지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세상적인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만 철학적 논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신비를 전달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하려다가는 복음을 왜곡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오직 복음을 복음 그대로 전하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헬라 철학에 대해서는 바울 또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헬라 문화권 아래에서 자라났고 또 나는 학문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한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지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설교를 보면은요, 그가 헬라 문학에도 조예가 깊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아마 사도행전 예전에 강해를 들어서 알겠지만 이 설교를 통해서 그 문학적인 이야기들을 중간중간 끼워 넣잖아요. 헬라 문학의 이야기. 근데 그때 무슨 인터넷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태블릿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렇게 설교를 즉흥적으로 하면서 헬라의 문학의 이야기를 그 말씀에 접목시켜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이 바울이 헬라 문학, 헬라 철학에 얼마나 지혜를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그런 세상적인 지식, 헬라 철학적 학식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복음 그대로 전하는 것 외에는 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이런 무식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이야기하고 있지.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드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지혜로, 또 화려한 언변으로 자신을 과시할 수도 있고 다른 이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하지. 철학적 지식이 머릿속에 가득하다면 아마 그것으로 다른 이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 인생에 구원이 있다고 확신할 수 없는 것이지.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만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신비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드리는 설교, 즉 복음을 복음 그대로 전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한 사람의 마음과 삶을 변화하게 만들고 그 인생에 구원이라는 선물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치가 조금 더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세상에 주어졌으면 어땠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모태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체험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신학을 하고 나서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복음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인가? 좀 더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구원 계획을 이루셨다면 좋았을 텐데.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렇게 이치적이고 논리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구원의 계획이 이 세상에 선포되었다 하더라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그렇다고 복음이 더 힘있게 이 세상에 전해지진 않아요. 그것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구체적이고 철학적이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능력을 과연 누가 믿고 경험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지혜롭다 여기셨다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지만 말이 되는, 같은 사건이지만 어떤 시각에서 그것이 아름다운 것, 지혜로운 것,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런 사건으로 여겨진다는 것이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바보스러운 그 복음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만들어내고요. 또 많은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된다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보 같지만 능력 있는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그것을 믿고 따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셨지요. 근데 그 복음이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성적인 논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체험적인 능력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바보 같은 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특별히 명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가족들과 이웃들과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세상이 비웃고 이해할 수 없다 말하는 그 바보 같은 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과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또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또 여러분이 만나는 그 모든 이들의 삶 또한 변화시킬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지혜를 따라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부족하지만 어리석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참된 진리를 깨닫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명절 기간에 우리가 가족을 만날 때에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모든 곳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그 복음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